오늘은 성령님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성령님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한국교회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건 교회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과 관련된 그 기념일이 많이 있으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그래서 첫 주는 어린이주일, 그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는 10월 스승의 날이나 21일 부부의 날이 있다 해서 어떤 교회는 스승의 날, 어떤 교회는 부부의 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마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석가탄신 주일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교회에 석가탄신 주일이 있어요? 보통 석가탄신일이 4월 초파일, 5월 한 중순 요맘때쯤 되니까 기념일에다가 주일만 갖다 붙이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순진하게 착각한 거지요. 여러분 아세요? 5월 이맘때쯤 오는 교회력의 절기가 뭘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력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교회력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12월의 대망절,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4주 성탄절을 준비케 하고요. 그다음에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 후에는 이제 주현절 아니면 현현절. 성자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제 주현절이에요. 그리고 주현절 후에는 이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그 후에 50일 후에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오순절입니다. 이제 오순절 후에는, 성령 강림 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과 성장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평상주일로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대강절, 대림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오랜 그 전통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가톨릭의 잔재로 생각하고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부활절, 고난절, 이런 정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 절기를 굳이 강조해서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절기에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려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과 함께 3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6월절 후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오순, 그러니까 50일 후에 절기라 해서 오순절. 그런가 하면 7주, 77에 49일이죠. 7주 그 다음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고요. 가나안 정착 후에 보리 추수 후에 그 첫 단을 드린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보리를 추수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첫 열매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에, 한 절기에 다양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날이 이제 더 중요한 날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1세기경에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도 이 날로 그렇게 추론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이맘때쯤으로 해서 이 오순절에는 율법을 받은 날로 또 그렇게 지키곤 했습니다. 구약절기인 이 오순절이 어떻게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붙잡히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뭔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건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이제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고 그리고 증인 될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제자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그분은 너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약속을 붙들고서 이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중에 열흘 후에 열매 추악의 계절인 이 오순절 맥주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이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이라는 데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께서 이때 오셨다면 이전에는 활동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쟁소하거나 오해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분은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나 기운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후에도 여호와의 영이라 해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했다가 사울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날 때에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나사렛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된 것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룬 역사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강림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계셨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날이 특별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 날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이제 성도들 각자에게 적용하는 일. 그러니까 성도 각자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는 그 일.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본격적인 교회 시대를 알리는 첫 스타트였습니다. 교회의 생일과도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신약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우리 하나님 뜻에 대해 궁금하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그 소리가 들려야 되고 불이 보여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 성령 이해는 뜨거워야 된다고. 그래서 찬송가 184장을 보면은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막 북치고 드럼치고 막 박수치면서 열광적으로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무아지경에 나가는 것처럼 그걸 성령 강림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이렇게 바람과 불로 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합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고요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 임할 때는 태풍과 불꽃이 아니라 평화와 고요였던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지 어떠한 체험이든지 중요한 것은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각자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후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나타나는 열매가 있지요.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공통적인 결과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앞서 1장 5절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라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물세례지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걸 뭘로 사용하면 물이라는 수단을 가지고서 표시를 주지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 물로 드러나죠. 성령 세례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표시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이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의 심령에 내주 거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일 가운데에 그렇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베드로가 그 예언이 지금 50년 성령 강림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물로 내 머리에 뿌려 임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것.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지식이 있어야 깨달아집니까? 무슨 석박사를 받아야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지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십자가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우리 지식과 우리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꽃이 임하는 현상을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확실한 성령 세례의 증거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고 왔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시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하게 거듭나게 될 때에 그건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 그 표현하는데요. 성령의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혼 예식과 사랑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살아갈 수 있죠.
예. 자,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법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배우자와의 결혼식은 한 번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해마다 하고 결혼 기념일을 마시지만 결혼식을 하진 않아요. 예. 자, 그런데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끝납니까? 결혼식을 했다 해서 저절로 그 사랑이 유지되거나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을 뿐이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지,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건 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사랑에서 끝난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부터는 부부는 매일 더 깊이 사랑해야 하고 날마다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람나요. 그러지 않으면 외도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 이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랑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사랑을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듯이 성령 충만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옥 같은 삶이시요. 성령 충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사랑이 풍성한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뭔가?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된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뭘까 하는 거죠. 충만하다는 건 가득하다는 건데,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서신은요, 바울서신 13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을 사용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더 다른 표현들, 곧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쓰는데 성령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안에 단지 거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성령이 채워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다시 더 이렇게 주입되고 마치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주유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주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건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무시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면
성령께서 참 슬퍼하시고 근심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어떤 그 신비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고 뭔가 그 좀비처럼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육체의 욕심이나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능력은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시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이제 저하고 다른 세 분 목사님 이렇게 인도하세요. 지난주간에 그 목사님, 그 사모님 한 분이 새벽 예배 헌금을 드리셨어요. 헌금 목대는 간단한 네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 성전 렌트비 드립니다. 하고 우리 200불 성전 한 달 렌트비를 헌금하셨어요. 그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 그 안에 기도할 때 성령에서 그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무슨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지금 오랫동안 한 2달, 3달 지금 예배가 온라인으로 되고 있고 그럴 텐데 성전 렌트비를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그걸 순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해서 드리는 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망설임 없이 순종해 드리는 거, 성령의 충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붙들며 성령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 있다면, 곧 성령께 온전히 맡기면, 그걸 내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고 맡기고 순종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은사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성령께 의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 성령께 맡기는 거, 성령께 순종하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 받으시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후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성령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